901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그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려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혀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성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도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사단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고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업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걸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뭘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이 때를 정하여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길에 닥쳐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선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거하신 아름다운 집이 되기 위해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공사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에 감사하라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너무 중요하게 26절 말씀 가운데서 26번이나 반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과 대단히 밀접한 감사의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쳤지만 일상생활 중에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거역과 불평과 원망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는 우리 제사성야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8절에 함께 다같이 읽을까요? 시작. 1절에 8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운 아들 주나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1절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오랫동안 제사장과 회중들이 교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피조물이 많으나 피조물 중에 걸작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감사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어리석은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26번 감사는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몬테나주에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한 매장에 본사 매니저가 점검차 늦은 시간에 저녁에 틀렸습니다. 추운 겨울에 늦은 시간이라 이곳에 오기 전에 틀렸던 그 매장들은 다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 매장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매니저는 이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붐비는 것은 직원인 로베르토 때문인 것을 몇 분 뒤에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로베르토는 들어온 손님에게 밝게 인사를 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특히 거의 문을 닫기 전에 차전 한도에는 고작 포장된 바나나 하나를 사려고 들려왔습니다. 로베르토는요, 마감 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노인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요, 문 밖까지 배웅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깨달은 물러든 매니저는 몇 달 뒤에 승진을 해서 미국 전 지점의 매니저들을 교육시키는 책임을 하게 됐는데요, 책임자가 됐는데 그때마다요, 그때 이야기를 늘 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통해서 사랑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만 충만하다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함으로 복음과 사랑을 또 전하십시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에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일편한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 전합시다. 우리가 머무는 곳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합시다. 실컷 마음껏 계속 감사합시다. 부모님과 가족과 성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6절에 보면 8번 감사하라. 함께 볼까요? 9절에서 16절의 말씀 다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를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건강과 질병, 만남과 이별,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 인간이 상상과 경험을 넘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건에 따라서 울고 웃고 원망하고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정서와 정치는 황폐하게 되고 신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니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감사 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 능력 부족하여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결코 후회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미국 저주주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신약학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 신약학 교수는 책볼 시간에 전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본인이 음천한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교수의 별명을 찬성음치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교수가 어찌된 일인지 책볼 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음성도 틀리고 박자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힘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난날과 전혀 다른 태도, 전혀 다른 자세였습니다. 그래 강의 시간에 교수님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웬일이십니까? 찬송을 다 부르시고, 교수님이 찬송을 다 부르시고, 교수님이 그냥 개면적인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전날 밤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러 놓고 있더니 베드로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래 자신은 어릴 적부터 신자여 지금은 신학대학 교수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책을 펼쳐보면서 말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찬송 많이 했다는, 찬양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잘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잘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깜짝 놀랍게 보니까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움치지만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움치지만 이제부터 나는 찬송을 크게 부르기로 다짐을 했다네. 찬송을 크게 부르기로 결심했다네. 천국은 세세토록 찬양하는 곳이기에 그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에부터 찬양을 많은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찬송 열심히 하세요. 감사 찬송. 여러분 18절 목사가 말했지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드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드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드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작은 것과 하나를 감사하는 큰 것과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불평과 큰 불평과 모든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작은 것과 하나에서부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만 하는 우리 감사의 성도, 감사의 가정, 감사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평생 감사하라. 평생 감사하라. 오늘 말씀대로 17절에서 마지막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7절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골고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볼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한때에 감사는 것도 귀하지만 평생 감사한 삶과 성도는 왕관의 보석처럼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우냐? 감사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자, 이스라엘 애굽에서는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고 피천할 때도 하나님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고난의 현장과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과 고통 속에서 건지셨고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모든 생물을 먹이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평생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65 센서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360을 당신의 감사. 저자 존 클렉이군요. 30년간 법조계에 종사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망해가고 있었고 결혼 생활도 파경을 맞았습니다. 아들과의 사이가 멀어졌고 은행 계좌도 텅 빈 낙다른 상황에 몰려 남은 것이라고는 외로움과 우울증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에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께서 틀리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감사 편지를 써서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삶의 마지막, 삶의 종착역, 삶의 끝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 시작된 감사의 편지 프로젝트는 그 인생을요 완전히 뒤바뀌어 놓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매일 쓴 평범한 감사 편지는 있는 그대로의 정직을 담았고 진실을 담았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직장 동료와 가족과 가게 조망과 대학 친구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에 대한 휴가는 금전적인 이득에서부터 동료애와 내적인 편화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이고 다양했으며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존 크렐릭이 15개월간 365원째 감사편지 쓰기를 마쳤을 때 우울증이 깨끗이 다 사라졌고요. 사업은 번창하였으며 자식들과도 좋은 관계가 되었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이 됐으며 그 밖에 되어 긍정적이고 심오하며 매우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세히 놀란 경험을 모아서요 이 책에 담았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요 감사편지라는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삶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감사 노력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신앙의 덕목입니다. 신앙의 덕목 가운데 감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녁에마다 한 줄씩만이라도요 오늘의 감사 한 자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360을 하나의 감사가 모으면 365개의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무궁무진할 거예요. 제가 1993년인가요? 5년인가 기억하기에 그때 제가 중문에 한국콘도에서 가정학교, 부부 학교 일주일간 한 적이 있어요. 4박 5일간.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남편 아내에게 감사의 장점, 감사하게 쓰면서 아내의 장점을 20가지 쓰라고 그러고요. 또 아내 보고도 남편의 장점 20가지 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썼어요. 계속. 엄청 많이 썼어. 그래서 별세 전 나의 장점을 20개를 못 채웠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서운한지. 전 지금 아마 아내에 대해서 감사의 종류를 한번 쓰라면 무궁무진할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가서 자녀들에게 감사해 줄 거예요. 한번 싹 써봐요. 그러면은 원망이, 불만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감사가 병을 고쳐요. 감사가. 감사하는 기적과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평생과 마지막에 감사한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감사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평생 26번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제 산성의 가족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것이기에 깨끗이 말끔히 다 버려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우리 제사성의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들 추수감사를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역과 불평과 원망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드린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작은 것과 하나씩부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만 하는 감사 성도, 감사의 가정, 감사의 교회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평생과 마지막에 감사한 자가 승리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평생 26번 감사는 우리 온 성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9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들은 함께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